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인도하신 목회자 찬양팀과 특송으로 섬겨주신 서수지 청년과 서수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좀 거리는 있긴 하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침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실 준비되어 있던 멘트는 아닌데 이 설교를 전하는 강단에 서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긴장되는데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번 연도에 코로나 위기가 닥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회가 흘러갔다면 지금 교육부는 여름 사역 준비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원래는 청년부 헌신 예배였기 때문에 청년부 사역자인 저는 아마 청년들을 열심히 모으고 예배를 준비하는 데 힘썼을 것이며 아마 저는 딱 설교만 할 수 있는 체력만 남아서 이 자리에 섰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좀 더 여유로운 체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원래 청년부 헌신 예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하지만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헌신을 결단한다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2월쯤에 2020년도 사역을 기도 가운데 계획하면서 당시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2020년도에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병원은 몇 번이나 가게 될까라는 두려움과 그래도 이번 연도에도 한번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한번 곡식을 잘 추수해보자라는 결단을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또 열심히 사역을 하면 되지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지금까지도 도저히 이 사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일청년부 담당 사역자인데 일청년부 임원단과 회의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데 지금 청년부 임원단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무언가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갑시다라는 얘기보다는 그거 해도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등의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셨냐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할 세계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코로나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출애굽하지만 그들이 처음 맞이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신앙의 원리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그들이 어느 길로 이동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바닷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보다는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빠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 길이 맞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왜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왜 굳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서 정부의 타겟이 되고 사회의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 가신 길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 나왔던 이유는 요셉의 유언 때문인데 우리는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애굽에 와서 총리를 지내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 애굽 땅이 결코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올 것이고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유언하였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이루실 것이란 요셉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 모세와 백성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란 믿음입니다. 비록 이 시기에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운 교회의 상황과 공동체의 상황을 보시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힘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장막입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하구 삼각주 동쪽에 위치한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에담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지내기에 편리한 주거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담에 이르러 집을 짓거나 성읍을 짓지 않고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들이 언제나 이동하기 쉽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백성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났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할 것은 그런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이제 왕성하게 이제 번져서 이제 우리 중동부 아이들도 한 10명 이하로 예배를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우리 중동부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항상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제 곁에는 우리 중동부 총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준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오셨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그 총무님들을 보면서 이 총무님들은 이 예배 준비를 한 것을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거나 마음이 어렵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총무님들도 혹시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좀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카톡을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카톡을 올렸는데 단 한 명의 총무님도 제 카톡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카톡을 올리면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전사님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거나 아니면 전사님 죄송해요 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서운한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좀 총무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려해서 카톡을 올렸는데 좀 답장을 좀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좁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을 맞이하였는데 단 한 분의 총무님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이 청년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든든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제 옆에 있어도 그렇게 든든하고 힘이 되는데 하물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여러 청년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각자의 맡은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 청년들의 열심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임마누엘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나가다가 청년으로 보이면 청년 힘내라고 좀 말씀도 좀 해주시고, 혹시 지갑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 커피 한 잔 정도는 제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성도님들? 네,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 재단마다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